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구준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기뻐하며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정말 바라보실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 그리고 우리 구주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일깨움을 받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더욱 정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저희가 보았는데요, 2장 1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에 아우구스투스가 나옵니다. 우리 성탄절의 이야기가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되는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누굽니까? 로마의 최고 권력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죠.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역사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대리석으로 로마를 도시로 새롭게 만들었고 도로를 닦아서 군대로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자기의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는 신이었고 불멸의 존재였다. 그 믿음을 스스로 위로할 정도로 그를 추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단지 인간에 불과했겠죠. 그가 이 세상에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던 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뿐더러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세금을 거두고 또 군대를 징집하기 위한 군사력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에 속한 모든 속국들까지 그 인구 조사를 해야 했던 거죠. 지금 요셉 그리고 마리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한 부모지요. 그들이 이제 그 호구 조사에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갑니다. 나사렛에서 그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 다윗의 동네인 자신의 고향을 찾아 호구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정혼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미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할 때가 되어가고 있던 거죠. 함께 동행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입니다. 그 빵집, 바로 그곳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이미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되로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들이 145km나 떨어진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곳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성취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출산할 때가 찼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때가 차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하여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낳았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유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여물통이죠.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소를 키웠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나무로 해서 이렇게 깎아놨던 것. 그래서 왜 쇠꼬리라고 하죠? 꼴을 갖다가 주면 소가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여물통, 바로 그곳에 우리 아기 예수님 나셨는데 강보에 쌓여 그곳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아기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은. 여러분, 생명을 낳는다는 것, 출산한다는 것은 그 집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을 낳으려면 그 장소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고 또 가장 평화로운 곳이어야 됩니다. 요즘 출산하는 곳, 여러분 분만실 가보십시오. 저도 그랬지만 잔잔한 평안한 음악이 나오고요, 조명도 잔잔하게 거기에 맞춰줍니다. 산모가 아기를 안정된 마음으로 낳을 수 있도록 맞춰주지요. 남편은 라마즈 호흡법을 배웁니다.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산통, 그 인간 여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죠. 그 고통의 순간 속에 돕고 함께 출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아이의 생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신 곳은 여관, 즉 우리가 게스트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빈 방이 없답니다. 호적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렸으니 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가축 우리에 계십니다. 그것도 바로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의 구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소한 우리 이 시대의 비유로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가장 좋은 병실, 그리고 좋은 의료진에게서 안전하게 출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요 구주로 오시는데, 우리 인간은 원정 출산까지 가는 마당에 우리를 위한 구주가 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정도 이상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구주는 우리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 땅에 처음부터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나셨고 대속의 십자가의 삶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그 죽음을 겪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오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왕을 나게 하시는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 차별받고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그런 곳에서 나지 않는데 그곳에서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그 누구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위와 같이 나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의 자식을 구유에서 강보에 싸서 놓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낳아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지역에 있던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구주의 나심의 소식을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볼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여러분 그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도 채택될 수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여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여인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탄의 구주 나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메신저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아기 예수의 나심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준하신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했던 당시의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구주의 부활의 목격자, 첫 증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천대받고 존대받지 못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통해 구준하심과 구주의 부활을 알리시는 놀라운 메신저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병술은 지혜 있는 자, 이 땅에 부유한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가 구준하신 이 온 우주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캄캄한 밤, 여러분, 그 밤은 영적인 시대의 어둠을 상징하죠. 그 어두운 밤에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역사를 바꿀 주님의 서광, 그 놀라운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칠 주님의 나라의 빛이 비춥니다. 그 목자들이 그 빛을 비춤받고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경이로워서, 너무나 놀라워서 그들이 무서워 떱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구주가 왜 오셔야 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점잖고 양식 있고 교양 있게 우리가 앉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많은 명예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100%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결말입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그 구주가 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주님이다. 너희가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볼 것이니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심판을 드러내는 표적,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표적, 이정표와 같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의 길을 밝혀주시고 걸어가실 바로 그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죠.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은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유앙겔리온은 당시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그와 같이 복된 소식이 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 나셨다. 진정한 구주가 오셨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이 되실 생명의 주가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 당시에 섰을 시퍼런 그 보좌 속에서 황제가 썼던 단어를 진정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단어를 차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십니까? 주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신 것은 참 기쁜 일인데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정말 기뻐하는가 돌아봅시다. 기뻐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난 그런데 내 마음은 잘 모르겠다.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만약 그러면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고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족의 생일을 맞게 되면 미리 그 날짜를 표시해 놓고 그리고 무엇을 해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선물은 뭘 해주지? 뭘 주는 게 좋을까? 그리고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죠. 연애할 때 사랑하는 부부가 또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가 그와 같이 무언가를 준비할 때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 준비하면서 쓰는 돈들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더 못해줘서 마음이 아픕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구준하심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도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번화가에 나와서 쇼핑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호텔이나 또 다른 장소에서 우리 성탄 파티를 한다고 즐기기도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할 겁니다. 또 연말을 맞아서 올 한 해를 서로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새해를 서로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정신없죠. 분주하고 바쁩니다. 아마 당시 예수님을 맞이한 이 여관의 주인도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왜요? 빈 방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가축 우리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충격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빼앗긴 나머지 성탄절에 대한 의미와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대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내 안에 있는 다른 관심사, 우리 가족 같이 뭐 해야지, 우리 뭐 다른 일 해야지, 이런 것들로 분주해서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자리하실 여유가 없네요. 너무나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생각 한 번 해볼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관에 빈 방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이 머무실 방이 없지는 않을까요? 14절에 천사가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평화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주님이 오심은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들, 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의 단어로서 그분을 지칭합니다. 첫 번째가 그분은 구주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라틴어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라어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의 구주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의 메신저, 평화의 전달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 조약을 강대국이 맺는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군비를 감축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심오한 평화의 메시지가 목자들, 그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왕이면 더 영향력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면 오히려 더 잘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주시고자 그와 같이 목적하셨던 거죠.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 나셨다면 목자들은 그 왕궁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넘사벽이 되어 계셨겠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와 같이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계신 분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떠나자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보자, 우리가 들은 그 메시지, 그 목격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순종하자, 보러 가자고 합니다. 가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전한 말을 그 들은 사람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목자 재판의 증인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없었다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지금 모두가 다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전하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린 뒤에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축하하며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여러분의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세상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천대받은 목자들처럼 우리를 대할 수 있습니다. 환대하지 않지요. 예수가 누구냐고, 너희들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구원자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내가 메시아라면 스스로 내려와 보라 조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자신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대받았던 목자들처럼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 평화의 메신저로서 그 주님의 구준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각자의 있는 일상의 모든 학교나 일터나 가정이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참된 평화, 샬롬, 그 충만함,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부,
자녀, 여러분들이 지인과 친구, 이웃들 사이에서 구주의 오심이 여러분을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메신저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쟁, 다툼, 미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을 통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 그 자리에 슬퍼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의 주님의 손으로 함께 잡아주고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구주가 나셨다, 이것을 증거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